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장 전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있는데요. 너무 오늘 본문이 다 읽으면 길을 것 같아서 1절에서 16절까지만 같이 교독을 하고 나머지는 한 절씩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총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에게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일부만 읽었는데요. 그래도 처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창세기 44장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제는 깨어진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그것이 이 44장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 아픔이 있는 가정, 상처가 있는 가정 가운데 어떤 식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더듬어 보면요, 43장은 야곱의 두 주먹이 펴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을 그리고 있죠.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던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 그런 고백이 야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갇혔던 시므온도 풀리게 되고 이 12 아들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만찬을 즐기면서 좋은 시간을 보낸 그런 장면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요,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아우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가서 울고 나오는 장면, 그런 장면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요셉이 아우를 보면서 울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눈물이었다라고 그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 갈등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22년 전에 있었던 죄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형들은 첫 번째 애굽 방문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던 그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래서 핏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뉘우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것으로 그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죄의 뉘우침과 회개, 깨닫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변하는 것이 바로 죄의 진정한 뉘우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치기를 원하셨고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진행되는 이야기,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자, 요셉은요 형제들과 만찬을 한 이후에 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명하고 있어요? 청지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모든 일을 다 지시하고 청지기는 요셉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 꿍꿍이가 있는 그런 행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The last test. 이 마지막 테스트는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 했어요.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 했고 형들의 반응을 알고 싶어 했었던 그런 테스트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진심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베냐민이 사고를 친 것처럼 꾸몄을 때,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 형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까? 아니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쓸까?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을 향한 형들의 마음, 진심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일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자루에 곡식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처럼 돈도 넣고 그리고 은잔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낸 이후에 청지기를 다시 불러서 말을 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죠. 4절과 5절 시작.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자, 요셉이 청지기에게 넣어주는 말을 한번 보면요,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고 은잔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그 양심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잔을 사용했는데, 은잔을 사용한 것은 형들이 예전에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세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은, 그리고 또 돈, 은금, 이렇게 실버뿐만이 아니라 모든 돈까지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페세프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페세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형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이 은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그것을 의도했느냐 안 했느냐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
자꾸만 돈과 결부가 되고 그리고 은과 연관이 되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것이 어디서 발견돼요?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다. 요셉이 노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자신이 당했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슷하게 설정하면서 과연 형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고 싶은 것이죠. 형들은 22년 전에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은으로.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놓지 못하는 그 베냐민도 빼앗기게 된 상황인 것이죠. 과연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책임감을 느끼는가? 죄책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살려고 베냐민을 놔두고 도망가는가? 형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설정하면서 형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눈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여기서요 늘 점치는 데 썼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요셉은 은잔으로 점치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 술사들은 잔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잔에다 비치는 그 햇빛의 모양, 해의 모양, 달의 모양, 별의 모양을 보면서 점을 쳤다고 해요. 술잔에 물을 넣고 주문을 외우고 물 위에 비치는 모양을 보고 점을 쳤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분에 주술에 쓰이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물건의 가격과는 상관없어. 프라이슬리스입니다. 프라이슬리스. 물건의 가격과는 상관없이 아주 신성한 물건이잖아요. 신성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훔친다?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점치는 데 사용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훔쳐가려고 하는 이 물건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그치면서 형들을 점점 코너로 몰고 있는, 그래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압박을 하죠.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은잔의 효과는요, 너희가 이 은잔을 가져간 거 엄청난 실수야. 너희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다 알게 되어 있어. 거짓말할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잔의 의도라는 것이죠. 자, 이 형들은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형들은 집으로 곡식을 가지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막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잠깐만요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왜 우리 주인의 은잔을 도둑질하느냐라고 추궁합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들은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뒤에 종들이 되리이다. 자, 형들은요 자신의 결백을 확신했습니다. 왜냐면 안 훔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발견된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결백하다라는 것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수사 과정도 좀 재미있습니다. 일부러 나이 많은 사람 짐부터 풀게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이렇게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히브리 문화가 나이 문화가 있습니다.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도 있기도 하지만
베냐민을 가장 마지막에 그 조사하게 하면서 베냐민을 표적 수사했다라는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수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연장자에서부터 자료를 하나씩 풀었을 때 처음에는요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므온으로 갔다가 유다로 갔다가 레위로 갔다가 유다로 갔다가 이렇게 점점점 하나씩 자료를 푸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우리 결백하다니까요. 이렇게 자세를 기고만장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베냐민의 자료를 풀으니까 은잔이 그 양식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순간 프리즈가 되고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얼굴이 아주 하얗게 질렸을 거예요. 이때 이 형제들의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자, 당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옷을 찢었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슬픔이 아주 극한 그런 슬픔에 달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주로 이런 표현은 히브리 문학에서 많이 발견하는 표현인데 특징이에요. 어쨌든 형제들이 당한 이 충격과 슬픔은 이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는 살기 어려울 거야.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형제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고 또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곡식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애굽성으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형들은 베냐민만 보내고 자신들은 고향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호언장담할 때에 발견된 자만 죽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되겠다라고 호언장담할 때 청지기는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절에 그럴 필요 없다고.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죄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면죄부를 줬었습니다. 그 청지기의 말로 인해서 사실 베냐민만 두고 집으로 갈 수 있었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이 형제들은 마치 자기의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어야 한다라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까지 꼬일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유다가 하는 말을 잘 주목해 보면요, 중간에 하나님이라는 부분, 하나님이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여기요. 누가 죄악을 찾아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동안 그들은요 죄를 짓고도 감각이 무뎌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살이 썩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양심이 지금 되살아나면서 죄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죄에 대해서 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하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은잔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형제들은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 자기들의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들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각성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하는 줄만 알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가셔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너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 꼼짝달싹할 수 없는 만큼 장엄한 그런 두려움, 그 장엄함 앞에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와라는 단어예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것은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베냐민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훔쳐왔냐고, 너 제정신이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베냐민과 함께 공동의 운명을 지고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17절에서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형제들의 이 절망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결코 행복한 상태는 아니죠. 이 전날 밤에 밥 잘 먹고 행복하고 기쁨에 가득 차서 집으로 돌아가던 그런 기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의 상태입니다. 실패의 필링입니다. 깨어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렇게 절망적일 때 유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것은 자신의 가족의 히스토리입니다. 특별히 유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 바로 30절입니다.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이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자, 유다의 이 결정적인 말 한마디, 이 말은 바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생명은 베냐민의 생명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자기 형제를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도 원래 화목했던 가정도 아니고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전에 야곱의 집안의 내력과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기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형제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희생이, 한 사람의 희생이 화목과 회복의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reconcile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바로 회복과 화해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죄인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화해가 되었다라는 그 뜻이 바로 reconcile이라는 단어예요. 이 복음의 진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살 길이 없었다라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려 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해결하고 서로 화목하도록 화해하도록 일어나게 하신 그 일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일어났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희생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집안으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구속사적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기 원하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저 표면적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것을 덮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눈앞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문제까지도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부분, 그리고 영영 묻어두고 싶은 그런 것들을 파헤치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표면적인 해결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고치시는데요, 당신의 주권과 섭리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가정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모든 아픈 관계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모든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